입니다. 104페이지 22과 펴시고 우리 이사야 6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할 텐데요.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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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예배 오기 3분 전에 사무실에서 우리 어떤 여전도사님이 한국 탈락 확정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네, 기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죠? 우리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확정되었답니다. 우리 선수들하고 우리 감독님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와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호모 리투르 기쿠스. 여러분 예배하는 인간으로 일주일 동안 사셨나요? 나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예배의 대상을 듣고 영광의 하나님을 좀 보고 내 삶 가운데 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삶에서 여러분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배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자. 처음 보는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세요? 우리 대청교 출신이겠죠?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오케이. 잠깐 이름이 내 동생이랑 이름이 헷갈린다. 우리 강윤이랑 친한 건가? 오케이. 강윤이 동생 오늘 왜 안 왔어? 아까 보여. 아니, 반갑습니다. 나는 희윤이가 갑자기 살이 좀 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웃자마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할 텐데 오늘 제목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회복이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나는 예배의 감격을 누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겠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마 나눴을 텐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린 적이 있었나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책 교재 보면 저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움에 압도된다 라는 문구가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 책 여기 보면 우리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장엄한 자연을 마주하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음악 예술 이런 걸 경험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탄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한다. 자신보다 크고 위대한 아름다움에 압도될 때 우리는 마음과 존재 전체로 응답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인생에 이러한 아름다움에 압도된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몇 번에 나는 언제 아름다움에 압도되었는가를 제가 이렇게 쭉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첫 번째는 1999년
9월 14일 저녁 6시 서면 주디스 태화 앞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진짜 근데 농담 아니고 저는 이제 기다려서 저희 아내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긴 생머리에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정장 바지를 입고 멀리서 걸어오는데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희연 지금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제가 제 마음과 존재 전체로 그 99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아름다움에 압도됐는데 저희 아내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저에게 압도돼가지고 제가 얘기했나 보네. 저희 딸이 엄마 왜 아빠를 만났어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다. 저희 아내는 저를 이렇게 보는 순간 도망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건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다른 해외 여행을 주로 간 적이 없고 주로 단기 선교로 가는데 단기 선교로 가면 여러분 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로 가면 저는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렇게 좀 함께 자연도 즐기고 왜냐하면 저의 이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여행을 못 가니까 단기 선교 간 김에 작년에 카자흐스탄을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이전교회 청년들이랑 갔다 왔는데 중간에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차른이라는 카자흐스탄이 자연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볼 게 많거든요. 차를 타고 3시간을 갔는데 저런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저기에 다 안 남깁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뭐랄까 이게 깜짝 놀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기서 제가 독사진 저렇게 찍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자연에 압도된다라는 게 저는 저런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면 제가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저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죠? 저런 인생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라고 이 책 교재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자연에 압도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교재의 주제는 우리가 예배에 압도된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CCC라는 선교단체의 여름 수련회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기에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겠지만 전부 다 손을 들고 있는 저 대학생들이 요 잔디밭에 모여있는 인원이 10,000명입니다. 제가 이제 간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 간사단한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요 대학생들 다른 거 없다. 무조건 저 잔디밭에만 데려가자 라는 게 우리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딱 데려가면 웬만한 친구들은 저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부 저도 이제 해양대 사역을 했는데 해양대 동아리방에 정말 막 라면 먹고 찌질하게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친구들 완전 생짜배기 애들이 동방에 오면 막 선배 막 라면 먹고 찌질하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보고 있다가 놀러 간다 이제 꼬실 때 이렇게 꼬시거든요. 저기 모든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오고 10,000명 중에 5,000명이 자매다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어쨌든 태워서 이제 버스에 이렇게 타고 저기 딱 도착해 첫 집회장에 저기 가면 웬만큼 강팍한 친구가 아니고는 저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아요. 저기에 데려갔는데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친구는 어쩔 수 없다. 뭐 우리끼리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보기만 해도 좀 뭔가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10,000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는 모습. 물론 저 자리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저는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일단 압도적인 인원에 압도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라는 숫자에 압도되고 그리고 저기 그 음향 무대 저기 저거 있죠. 무대 실제로 가면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좀 압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화려한 무대에 그리고 화려한 뭐랄까 세션들 우리는 지금 신디 하나로 예배하는데 저기는 드럼이 그겁니다. 부르의 명곡에나 우리나라에서 한 대밖에 없는 드럼을
갖다 놓고 드럼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빵빵하거든요. 그런 것에 좀 압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10,000명이 있는 저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는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물음표를, 제가 저 자리에 10년을 넘게 참석을 했지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이 교제의 주제, 그러면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예배일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오늘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제일 처음 첫 예배가 언제였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 출애굽까지 가야 됩니다. 출애굽까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12장, 19장, 20장에 보면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나와 만나야 돼.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성막을 만드는 법,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때의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말로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막에 임하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빽빽한 구름, 흑암이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우레소리와 번개가 빠바바바방, 그리고 나팔 소리가 빰빠밤 막 울려 퍼집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쫙 임하고 시내산 전체가 연기처럼 쫙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 안에 경계를 이렇게 딱 두고 거기로 넘어오는 자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첫 예배 드릴 때에 출애굽 때의 예배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압도될까요, 안 될까요? 압도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제 표정 보니까 아무도 여기 지금 압도가 안 돼 있어. 근데 우리 2시 예배 여기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문을 여는 순간 여기에 자욱한 안개와 흑암 가운데 막 우레소리 들리고 막, 이 대청교회 여기 옥상에서 구름 기둥이 쫙 임하면 압도될까 안 될까요? 우리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압도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다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진짜 압도돼서 예배했을 텐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예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배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고, 이 솔로몬 성전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회당으로,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이제 이 초대교회로 해서 이 예배 문화, 예배 방식이 점점점 바꿔지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 예배 방식이 쭉 이어져 오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성당 같은 곳이죠. 명동성당, 우리나라 제일 이쁜 곳이 명동성당이죠. 명동성당 가면 여러분 문을 딱 열고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압도. 우리 집 여기 환경과는 180도 다른. 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규모에 우리가 먼저 압도당하고, 또 뭐에 압도당할까요? 이 신디 소리, 신디라고 하나, 이걸 뭐라 하나, 오르겐 소리, 그것도 이 뭐랄까, 이 마이너, 우리 저희 작곡가 계셔서 제가 함부로 얘기해요. 마이너가 사람의 뭐랄까 이 감정을 건드리는 소리거든요. 그 성가곡이 다 마이너잖아. 그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소리와 눈으로 통해서 압도되게끔, 그게 이 우리 교회의 시작인데, 이것이 언제 가서 이제 지금 우리 개혁교회랑 이렇게 부딪히게 되냐면,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가톨릭의 뭔가 임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예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개혁교회가 나왔는데,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성공회 들어보셨나요?
성공회는 이단일까요? 우리 가톨릭일까요? 개혁교회일까요? 이전 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루터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는 없어요. 루터 교회, 성공회, 그리고 우리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가 많죠? 이거 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루터 교회, 성공회가 가장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예전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의 형식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개혁교회의 파 중에 두 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성공회 교회나 루터 교회를 가면 좀 여러분 되게 낯설 수 있어요. 이거 뭐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있던 이전 교회에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장로님 아들입니다. 여기 장로님 아들 장로님 아들 저기 있고 장로님 아들 몇몇 계시는데 장로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원래 장로님 아들이 미안해 보통 보면 믿음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뺀질하다고 해야 되나?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나 목사 아들이니까 나도 지금 내가 스스로 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좀 예배에 별로 큰 기대 없이 이렇게 막 다니다가 대학교를 포항에 있는 H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갔는데 우연히 친구 따라 포항에 있는 그 교회 앞에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성공회 교회였어요. 근데 얘가 20년 만에 처음 성공회 교회를 갔는데 걔 표현이 그 예배에 압도돼 버린 거야. 근데 되게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걔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압도돼 본 적이 없대요. 예배는 그냥 목사가 자기 하고 싶어만 말하는 시간이라. 걔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렇게만 봐와서 오늘도 저 목사님의 저 얘기를 내가 듣고 앉아 있어야 돼. 막 이렇게만 신앙생 했던 친구가 딱 거기 갔는데 비아바비바바 자자자 해서 막 사제가 껌부둥이 동자 단디디 막 이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막 이러니까 애가 거기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성공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됐어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것도 제 청년부 출신이니까 제 제자겠죠. 장로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걔 좀 꼬셔봐라고. 그러면 안 돼. 그 이상한 데 들어. 장로님 거기 이상한 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그 성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성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 성공회나 루터교회는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예전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예전이 많이 사라져 있죠. 뭐가 바른 걸까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친구는 그런 예전을 통해서 예배를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개혁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여튼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예배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예배 모범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500년이 지나 지금 우리 청년부는 조금 또 방식이 바뀌었지만 우리 대청교회는 그 예배 모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왔던 박윤만 교수님 기억나시죠? 그분 교회는 예배 모범 그대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휴가 때 갔거든. 예배 시간이 2시간 반. 우리 아들 죽을 뻔했어. 우리 아들 따라갔다가. 여튼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 방식들이 다양하게 변화되어져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면 압도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예배. 우리 당장 이번 주에 이거 공사를 딱 해가지고 여기를 쫙 뭐 이렇게 진짜 예배당처럼 꾸미고 우리 저 신디 없애고 오르간 여러분 본당인도 오르간 이런 거 얼마 한지 아세요? 한 3천만 원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우리 영륜이 빙징 막 이렇게 막 하고 저도 이 사제들 신부들이 입는 옷 시꺼먼 옷 입고 막 이 향 이렇게 분향단 같은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막 짤랑짤랑한 거 막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막 촤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압도될까요? 저는 이게 고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 제가 지금 이거를 제 여기 책에다가는 서로 나눔하려고 했는데 한번 나눠볼게. 한 3분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챗 GPT에 물어본다고?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나 어제 물어볼 거야. 나는 지금 한번 물어볼게. 제가 챗 GPT에. 내 왜 그 생각 못했지? 저 챗 GPT 유로인데. 일단 옆 사람과 나눠보세요. 저는 챗 GPT에 저는 챗 GPT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 GPT를 쓰고 있습니다. 준이야, 내가 왜 얘한테 물어볼 생각 안 했을까? 오, 대박. 오. 다 나눴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 요한이? 손든 거 아니면 왜 지금 갑자기 눈이 가려운 거지? 손든 줄. 하나님의 아름다움 나누셨어요? 지금 몇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공감된다. 공감됐어? 된다고 바로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뭘까? 카자흐스탄 갔을 때 저기 카자흐스탄이요 동방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 청년들 데리고 다 동방교회를 갔어요. 동방교회가 우리 로마 카톨릭 아니지? 로마 카톨릭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배당 일단 너무 예뻐요. 들어가면 온 게 다 금색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 사제가요 금색 옷을 쫙 입고 제가 보면서 깜짝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예배하면 야야 하는데 예배가 2시간 반.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어.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예배일까?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고민을 막 하면서 제 인생에 제가 예배를 너희들보다는 예배를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압도됐던 예배가 어떤 때였나를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제가 23살, 4살 때 굉장히 파릇파릇할 때 2002 월드컵 그 시즌 때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되게 가난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를 팔다가 늦어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군고구마가 다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뛰어서 왔는데 이 겨울이니까 그죠? 이 군고구마 온몸에 이 나무 타는 냄새가 막 나고 그래서 교회 2층 구석에 탁 앉았는데 너무 늦게 온 거야.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제가 딱 앉았는데 축도가 되는데 그 축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하면 여러분 기분 좋죠? 예배 끝나니까. 그런데 그 축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목사님 그 강단에서 2층 구석탱이에 막 이 고구마 팔다가 온 이 초라한 나에게 하나님이 확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딱 1분 예배 드렸잖아요. 축도. 근데 예배가 끝나고 저 혼자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쟤 뭐야? 갑자기 뒤늦게 나타나서 저기 앉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때 저는 되게 그 하나님의 이게 그 크심에 압도되었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목사 안수를
6년 전에 받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이제 못 나오시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 새벽기도를 나와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목회자 고민을 했던 이유가 새벽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차저차 이제 새벽기도 나오게 됐는데 뭐 재미있는 표현을 하면 어쨌든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최대한 잠을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멍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 잘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전교회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날 또 월요일이었어. 그래서 월요일 가장 피곤한데 담임 목사님 설교여가지고 이렇게 방송실을 제가 저렇게 뒤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눈 떠서 이렇게 잠 깨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멍하네가지고 방송실에 딱 앉아 있는데 그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3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데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이 뭐랄까 아름다움에 압도됐어요. 거기 보면 제가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입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목사 아니니까 제가 찾을게요. 스가랴가 말라기 앞에 있는데 스가랴는 여러분 평생 아마 이 스가랴 말씀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 저희가 잘 볼 일이 없는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3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옆에 선자들이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떠한 순서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가운을 이제 그 하루 전에 받아왔거든. 근데 제가 그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나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목사의 가운을 입혀주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날 제가 몽롱한 그 새벽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년부 수련회 말씀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우리 찬양인도를 했던 자매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 저는 그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5분 뒤에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찬양 콘티를 베드로의 고백을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뒤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압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지 않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고 혼자서 막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아 주님 나를 놓지 않으셨. 나 혼자서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혼자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제가 찬양에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우리 청년들 앞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압도되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다. 어떤 뭐 장식이나 어떤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우리 개혁교회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예배는 말씀에 압도되는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그럼 이제 이런 표정이 이거 목사님 말씀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압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이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찬양도 말씀의 멜로디를 얹힌 거잖아요. 찬양에 압도되는 거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스가랴 2장을 했고 오늘 스가랴 3장에서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압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불에 그을린 나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나를 이 정결한 옷을 입히셔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스가랴 3장의 확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압도되는 예배.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나를 막 압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한 압도되는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압도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압도되는 예배를 드리지? 잠깐 큰일 났네. 왜 48분이지? 시간이 맞나요 저게? 큰일 났는데? 아직 1번 안 했는데. 큰일 났는데? 빨리 합시다. 왜 압도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를 이 책에서 여기 105쪽에 한번 보십시오. 105쪽에 보면 그 이유를 소비자적 신앙, 여기 105페이지 보이시죠? 줄 한번 꺼보십시오. 소비자적 신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어떤 그림인가 빨리 해야 되겠다. 왼쪽 그림이 뭡니까? 잘 안 보이시죠? 왼쪽 그림은 장독대 위에 놓여진 정한수입니다. 왜 제가 이 그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한국의 샤머니즘과 토테니즘이 결합돼서 한국만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는 잘 나타나는 게 생깁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빌어왔던 것들이 이 기독교의 접목이 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 기독교 문화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게 오늘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소비자적 신앙, 그 위에 보면 영어로 useful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수능 특별 기도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수능 날이 되면 저기 서울의 큰 교회 가면 거기는 오전 8시 50분 아이들 시험 치는 날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회를 막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한국의 여기 유스풀 가시랑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평소엔 하나님 안 찾다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오늘 시험 잘 봐야 된다고 수능 특별 기도회 1,000번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새벽 기도에 1,000번제. 평소에 교회 안 나오는 그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애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그러면 물어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 간절한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useful 소비자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뭐죠? 진이 아닙니까? 진이 딸들이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학교 마치고 전화가 오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예상이 되죠. 딱 전화하면 일단 평소 목소리가 다릅니다. 코 맹맹이 소리, 아빠 돈 달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이럴 때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여 이 똑같은 거예요. 아빠한테 아빵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적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찬양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정한수처럼 요술램포처럼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되는 예배 그런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더 날카롭게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다면 딱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딱 있냐면 오늘 예배 제가 은혜 받아야 일주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좀 분발하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이다라는 것들이 우리 인식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의식 가운데. 이것이 오늘 이 책에서 말하는 useful 소비자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이 교재에서 105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네. 아직 1번이 안 갔는데 큰일 났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유용성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지혜, 그리고 선하심,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압도되지 않는 이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제가 요즘에 새신자 어르신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70이 넘었어요. 교회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려 합니다. 왜요? 이랬더니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뭔가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뭐 달라고 하기가 너무 쑥스럽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모르는 게 뭐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그냥 소비자적 신화. 내가 뭐 기대해야 되는 존재. 이분이 나한테 그랬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두 아이를 내가 이렇게 잘 키워왔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오늘 졸업하러 왔다고 뭐. 그럼 다시 넘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를 기대 있어요 없어요? 내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어야 내가 일주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넘어서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존재 자체의 이 아름다움의 이 높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오늘 교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기에 뭐 화려한 거 없어요. 악기도 없고 뭐 없어요. 우리 신대 하나 조촐하게 우리 아마추어 찬양 인도자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 정말 이 공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예배,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압도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 선하심을 마음껏 노래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일 났네. 다음 주에 할까? 빨리 합시다. 그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한 사람 우시야 예를 들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한 이사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예배 이사야, 이렇게 해서 우시야의 예배, 이사야의 예배, 이렇게 딱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일단 요 답 적으시고 제가 빨리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역대하 26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16살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럼 16살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너무 두렵죠. 하나님 의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가 처음 왕이 되고 나서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어렸을 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기 나와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우시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 예배했던 사람인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우시야는 왕인데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죠. 이건 누구만 예배? 아론 자손.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 아론 자손만 예배할 수 있어요. 80명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이마에 빵 나병이 드는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시야가 예배하려고 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 이방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왕이 같이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러니까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해집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어깨를 딱 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제사를 드리네. 그럼 나도 제사할 수 있겠다. 그런 문화적인 이유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시야의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예배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예배했다. 이게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월요일 날 입대를 했는데 주일이 예배 날이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들 다 알죠. 예배 너무너무 귀찮아. 근데 우리 남자들 다 공감할까? 나는 훈련소 첫 예배 때 울었다 안 울었다. 다 웁니다 다. 앞에서 실로안 부르고 있는데 막 울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딱 입대하고 주일까지 그 6일이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 입대하기 전에 예배가 제일 싫었는데 주일날 딱 그 예배 훈련소 가지고 막 비바람이 지르고 막 눈물이 압도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2년 동안 이어지던가요? 한 달 딱 지나면 어때요? 와 지겨워 가기 싫어. 예배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시아 예배는 잘못된 거 자신의 방식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적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우시아가 그렇게 예배했다. 우시아가 이렇게 예배한 이유가 더 강성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이 세력을 더 크기 위해 그런 이유들인데 이건 제가 넘어갑니다. 2번 넘어갑니다. 2번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찬양함의 예배, 이사야의 예배. 사실은 이사야의 예배가 아니라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그 천사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스랍들에게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출애굽 시내산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성전의 연기가 쫙 충만하면서 따라라라라라나 따라라라라나 이 찬양 아무도 모르더라고. 제가 어제 리더한테 불러주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 성전에 가득한 천사들이 모여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배는 아름다운 하나님에 압도되는 예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참된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한다. 우리 찬양이 지각하는 친구들 오라고 시간 여유 주려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그 어떤 교회 보면 막 목사님들 준비 찬양 합시다 이러다 좀 어느 정도 땡땡땡 그만 들어가 뭐 이런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 충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청년이 땡땡땡 들어가 사람들 다 왔어 예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자, 이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높여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3번. 자, 그러면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예배를 드린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가 여기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아름다움에 압도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 있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 내가 노래하듯이 그 찬양 가사에 보면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이거 예배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그물에 꽉 찬 그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예배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된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삶의 예배자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거듭나 새겨나 이것만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유명한 분 하나님 오늘 저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젊음의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예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이 여러분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요즘에 만나는 70대 어르신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압도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평생을 자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70 먹고 누구에게 압도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 덜 늙었을 때 젊음의 때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예배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대청이 청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